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논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왜 순교당했는지를 보았죠. 스데반의 그 설교로 인하여서, 스데반의 지적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분노하게 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참혹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가 박해의 시대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점이 되죠. 자, 이제는 그 박해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빌립의 증언이죠. 이 8장 5절부터 12장 25절까지의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인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의 증언이 있고 또 사울의 회심의 역사가 있고 베드로의 증언이 있고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마지막은 뒤에 보고 계시듯이 헤롯의 박해로 한 단락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의 증언입니다. 이제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의해서 확장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 그 첫 장을 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죠.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은 땅끝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8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지역 바로 어떤 지역입니까? 팔레스타인 그 초기 교회, 초대 교회의 그 전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지도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죠. 이번 시간에는 사울의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빌립의 이야기를 보고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복음의 전도 여정을 잘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지역,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떠한 지역입니까? 우리가 신약성서 배경사에 보았듯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서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받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서 배경사에서 보았듯이 BC 721년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성이 점령당하고 나서 그곳에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700년이 넘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어가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빨간색 선 중간 보라색 땅 가운데가 있는 곳이 가운데 지점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하면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가기가 어려운 지역, 가기 싫은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힐카누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즉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유대 민족주의, 종족주의가 아주 강하게 성장을 하면서 사마리아 땅까지 회복을 하고 위에 갈릴리 지역까지 회복을 하게 되죠.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이 점령당하고 나서 이 하스몬 왕조가 펼쳤던 정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약성서 배경사에서 보았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지역에 국한되어서 살아라, 넘어오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 땅, 이 사마리아 지역,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서만 있어야 된다라고 엄격하게 거주지 제한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힐카누스의 아들 아리스토블로 1세에 의해서 갈릴리 지역까지 회복이 됩니다. 갈릴리 지역이 회복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에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주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갈릴리 지역 이방 땅이었지만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방 땅에 이주한 사람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보다 더욱더 율법주의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또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오게 된다면은 어느 지역, 어느 노선을 택합니까? 이 족장의 길을 택해서 유대 산지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왜요? 이 상종하기도 싫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 사마리아 근경까지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요단강을 넘어서 다시 넘어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풍습이 이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깨집니까? 예수님 공생의 첫 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수가성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계속 들어가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의 스데반 순교 이후에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이 증거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듯이 8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제 복음은 사마리아 땅에도 전해지게 되고, 바로 복음은 인종과 종족과 차별을 뛰어넘어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받아들이게 되죠. 빌립의 전도 여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간다게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두메 지역, 헤브론 산지 지역을 넘어가서 가자 지역에서 그 간다게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간다게,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간다게라는 말은 왕의 호칭입니다. 에디오피아 말로 간다게는 왕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왕, 그리고 영어로 왕은 king 이러는 것처럼 간다게 하면은 바로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뜻하는 보통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국고를 맡았으니까 여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니까는 당연히 남성이면은 거세를 하면서 내시가 되었겠죠. 내시가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가는 그에게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나가는 그 비전을, 그 이상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56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고자나 병든 자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도,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자는 너희를 그렇게 내치지 않고 내 자녀라고 맞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5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증거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왔을 것입니다. 자기의 여왕에게 간청을 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는데 이 사람 그곳에 가서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은 성기를 잘린 자, 이 고안이 상한 자는 절대로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만 밟으면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감격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만 끓었을 것입니다. 나도 저곳에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나도 저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만 끓이다가 그 끓는 마음을 가지고 어렵사리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 어떤 곳입니까? 장사꾼들이, 성전에 장사치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갖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책 몇만 원이면 사고 쉽게 만날 수가 있지만은 2000년 전의 성경책입니다. 2000년 전의 성경책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만들어집니다. 부유한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성경책이 가장 귀중한 물건 중에,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들은 성경책을 쉽게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 말씀,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읽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고난받은 종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빌립이 다가오는 것이죠. 빌립이 다가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증언해 줍니다.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것이 얼마 전 6월절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던 넷이 돌아가면서 어땠을까요? 53장을 읽고 54장을 읽고 55장을 읽고 56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다게 국고를 맡았던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요, 에디오피아는요,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에디오피아는 남방의 땅끝이 에디오피아였습니다. 남방의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그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파송됐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고 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게 됩니다. 루다에 머무르면서, 이 기록을 보면 이 루다에 머무르게 되면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죠.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욥바, 우리가 잘 아는 그 욥바,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갔던 욥바에 기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바에 기거하게 되는데, 욥바에서 누구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기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무두장의 집에 기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의 출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유대 예루살렘보다 더욱더 보수적이고 또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갈릴리 지역의 사람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출신 베드로가 욥바에 누구 집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두장이 집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죠. 피장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갓바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무두장이, 갓바치, 피장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에 의하면은 죽은 사체를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1년 365일 항상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방인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의 율법주의적인 그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욥바의 무두장의 집에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누가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은 인간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하건 부정하건 그 누구에게나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전혀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넬료라는 사람들이 보낸 이방인들의 무리까지도 성경에는 9장에는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지붕 아래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무두장이 집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환상을 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빠에서 고넬료의 집, 바로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바로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고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를 만나게 돼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능히 누가 물 세례의 베풀물 그 말이요, 즉 기독교인이 되는을 그 말이요 라고 해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11장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은 그래, 이런 은혜의 복음이구나, 은혜의 보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무서운 모습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써져 있듯이 할례파들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회 안에서도 할례파가 있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그 이방인들 복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율법 아래 살아야 된다라는 그 할례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마땅하냐?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증거되는 거 우리가 이해하겠다. 그들은 할례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마땅하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성령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잠잠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 마치게 되죠. 베드로의 증언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증거하는 것이 공식화가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증언을 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을 소환을 하여서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왜 그렇게 은혜만을 강조하느냐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그렇게 회의를 할 때, 바로 예루살렘 공회의죠. 회의를 할 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때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던 일 기억하지 않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베풀어짐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느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11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